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의 능력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의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게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7장 우리 하나님께 성시교독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아멘. 우리 찬송 67장입니다. 시
이한숙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몸된 예인교회를 이 아름다운 처소에 세우시고 생명 영혼 구원하시라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설립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는 죽어가는 생명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생명과 영혼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처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여수 지역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 영혼 붙여주셔서 힘차게 이 지역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의 예정도 넉넉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설립을 해서 수고한 모든 종들을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서 이 아름다운 방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날마다 힘써 전진해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수노예 서기 되시고 무선제일교회 박병태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줄 목사님은 우리 여수노예 정경 노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서부시찰 시찰장님이신 예수소망교회 방종인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건세와 설립의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노회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임원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일단 노회장 목사님께서 공포해 주시겠지만 우리 서부시찰 이렇게 영내로 와서 함께 섬기게 되었으므로 제가 노회에서 설교를 하십시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고 노회장 목사님 계시는데 왜 설교 안 가? 그래서 노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하도록 명해서 이렇게 설교하게 됐음을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들었던 말씀을 따라서 이 본문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 그래서 사람은 의식적인 그러한 존재라, 이게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가칭 애인교회는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복되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권세와 설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터위에 성령께서 이 고백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신 그 큰 영광을 보며 또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의 고백처럼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계든 천사들이든 우주의 모든 광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의 인생들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는 것,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니라. 제사장님 한번 따라합시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여 살아가는 것이 피조의 생명이요
너희의 생명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풍성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덕스러운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그 식탁에서 넘치게 되는 것처럼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였던 이 우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지혜와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덕스러움을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여러분에게 환기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마땅히 우리가 그의 덕과 그 높으심과 지혜로우심과 능하심을 송축하고 찬양함이 넘쳐나야 한다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교회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넘쳐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가운데 나타난 영광과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우리가 다 헤아려 찬양하지 못함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영광과 신비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교회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설교를 잘하니까,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서 교회를 이렇게 다녀요. 마치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과자를 사준 아버지, 좋은 옷을 사준 아버지, 용돈을 주는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가 아이가 장성하면 아버지를 바라만 봐도 여러분들이 즐겁고 힘이 되고 더 섬겨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을 주고 계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절로 넘쳐나야 함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 교회는 귀한 목사님을 중심해서 복음으로 영광스럽게 출발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마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담지하고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영광을 노래하고 교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권세와 그 경이로움과 신비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영광과 그 경이로움과 신비함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이 알지 못한 처럼 교회가 갖는 영광과 그 신비함으로 말미암은 경이로움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세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말구에 오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헤아리는 자가 얼마나 있었던가,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자가 누가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것처럼 이 교회의 영광을 바로 아는 자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 그 말입니다. 교회를 잘 지어놓고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 증진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갖는 그 자체 안에 교회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담지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친 것입니까? 최소한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3번을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신학화된 것 같아서 다시 무시하고, 그래서요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루터나 칼빈이나 그 이후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칼빈은 키프리안의 말을 인용해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죠.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교회가 어머니라고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이 출생할 뿐 아니라 어머니의 품속에서 아이가 출생하고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찬이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생되게 하시고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밖에서 아이가 출생하지 않는 것처럼 정상적인 교회 밖에서는 성도의 출생은 불가능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담지하고 있는, 교회가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2편 9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사 철퇴를 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려버리는 권세와 같이 이 교회를 설립하셨던 그리스도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이시오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갖는 신비함과 경이로움은 단순히 신앙 고백의 이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 받는 사람들의 의기투합함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분이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갖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교회의 설립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밝혀주신 것처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이라고 칼빈은 주석했습니다. 교회가 갖는 권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권세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복음을 선포하면 이 선포된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획득하셨던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 인격과 사역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그가 외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교회로 감당케 하시고 대행케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름에 있습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창조 경륜. 이 교회가 좀 설교가 너무 신학적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신학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가 듣는 일이 이렇게 게으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인가? 맞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도 할 일이 없어서 이 코로나 위중한 상황 가운데 교회 설립한 것 아니죠? 목적이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죠. 그러면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도 우리의 지각 속에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우리의 지성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해 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면 모든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생각 없이 세상을 창조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 되어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며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설립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종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효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아버님이 세상을 뜨셨는데 후회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퉈본 일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세상을 하나님께 부름을 입어 안수집사로 계시다가요. 저도 이제 그 70이 가까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되어 가면서 더욱더욱 부모에 대한 생각이 애틋해집니다. 좀 더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해드렸을 것인데, 대화를 좀 더 나눴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장성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신 그 뜻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섬긴 곳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짧게 하라 그랬으니 짧게 해야 되는데요, 참. 그럼 두 사례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다시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이 교회 설립을 통해서 주님,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권세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교회의 설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사람이 절로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표현이 좀 거칠지만 동물적으로 행동하니까 이성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이성 없는 감정 없는 말을 짐승처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그러면 첫째, 칼빈에 대해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칼빈 선생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칼빈 선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교에서 칼빈 하니까 대단한 영웅 같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너무너무 피폐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종합병원이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죽었을 뿐 아니라 결혼 생활도 9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한 결혼이었고. 자, 이런 칼빈 선생이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되어진 것임을 내가 알기에 저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을 아는 것만으로 성도끼리 서로 용서하십시오. 저쪽 교회도 용서하시고 포용하시고 사랑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왜? 우리는 생각이 좀 잘못되고 세속한 우리의 의의를 붙들고 투쟁했을지라도 이 일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이 확실한다면 어찌 우리가 칼빈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지성과 심장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진리의 깃발에서 인용된 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갖고 이게 붙여갖고 왔네요. 1536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던 윌리엄 틴델이 박해자들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뭐냐면 윌리엄 틴델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이 벌개 성경이라 그러는데 흠정력 이런 것들 그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성도들이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놈을 죽여라. 참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모국어로 읽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뭔 죄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가톨릭에서는 그걸 죄로 단정해서 틴델을 결국은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자들을 향하여 쓴 마지막 글을 소개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군하시도다 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 싸우려고 칼을 빼든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는 원수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이며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능력을 힘껏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유이며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태양이 빛나는 한 언제나 낮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한 그 결과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내게 할 수 있는 한 제일 악한 일을 행하십시오. 내 재산을 빼앗고 내 명예를 빼앗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한 나는 당신들을 한치도 모자람 없이 사랑할 것이며 당신들은 내 영혼 그 자체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당신들의 냉혹함을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비할 때에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한 바람에 작은 연기가 사라져버리듯 당신들의 악행을 참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교회가 출생하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이 글을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애인 교회가 우리 여수 노회 안에서 우리 여수 지역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그리스도인격과 사역을 담지하고 그 영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로 출발하고 완성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일을 위하여 기한 목사님 또한 장로님들 그리고 협력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교회가 시작되었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스럽고 영광된 교회로 우리 여수 노회 안에 속한 교회로 교회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우리 예인교회에 큰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찬송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의 한자리에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증성 다 바쳐서 기쁘나 즐거우나 주님만 인소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이제 여수 노회장 되시고 더 큰 은혜의 담임 목사님이신 송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설립 공포해 주시겠습니다. 설립을 공포합니다. 내가 너희가 주신 권유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수노회 서부시찰 예인교회가 설립됨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애인교회가 정식적인 애인교회 이름으로 시작이 이 시간부로 되는 것입니다. 애인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성도를 사랑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의 종을 참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멋진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는 우리 여수노예 회계 장로님이시고 여수 세중앙교회 장로님으로 수고하신 최기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예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예인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모두가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풍성한 복을 더하사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교회가 속히 부흥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목양 사역 외에도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설립되어진 예인교회를 위하여 축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수노예 전도부장님이시고 여수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 김점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좀 빨리 끝나더라도 저도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담임 우리 김영구 목사님께서 교인들의 서명 날인과 함께 예인교회 설립 청원서를 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 들여서 전도부장인 김점수 목사 사인을 하고 또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구 목사님께서 목사님 글씨를 참 잘 쓰십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서명을 해서 교회 설립 신청을 하고 오늘 이제 합동교단 여수노예 주관으로 여수 예인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할 일이 많이 있지만 2분 안에 끝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분 안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하의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만 함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설교하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교회의 영광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첫째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구원 공동체가 되었으니 이제 오늘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이 다 이야기하셨고, 또 교회는 죽음 이후에도 진행될 영원한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고 리허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 공동체로서 지금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광의 장소가 예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게 하는 축복 공동체가 되었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이라라는 말을 제가 한번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동사로는 바라크더라고요. 또 연계로는 바레크인데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그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그것이 바로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인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바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한 축복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인생의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것이.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인 것이. 그래서 싸움하거나 상처받고 다투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잔치집과 같은 웃음 공동체가 되었으니 축하를 드립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함이 웃으라라고 하는 말이 32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512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장소에는 바로 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웃지 못하고 싸우고 다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사이에서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강의회, 우럭회, 도매, 회란 회는 좋은데 이 재직이나 당회는 싫다. 정말 당회는 싫다. 그래서 저는 재직회 할 때 재직회 그렇게 하지 않고 재직 기도회. 오늘 우리가 재직이라는데 우리의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가 한 명 있는데 장로하고도 당회할 때 당회라고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대표자 기도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고신대학교 조직진학교수였던 박영동 교수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칭의 속에서는 행함도 따라야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속에는 이미 행함이 들어가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라고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예인교회는 앞으로 이제 웃음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방종희 목사님 교회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즐거움을 회복을 했어요. 감사를 회복을 했어요. 정말 우리 박 목사님이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인교회 우리 김영건 목사님 또 만나보았고 또 우리 사모님은 우리 중문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 한번 만나봤어요. 우리 사모님께서 막 리더를 하시면서 막 웃고 저분이 누구예요? 라고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예, 사모님 참 리더를 잘하시고 참 웃음이 많으시다. 우리 사모님은 웃는 사모님이시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을 뒤에 만나봤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또 웃음을 많이 웃으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이제 웃으시는 목사님, 웃으시는 사모님, 이제 웃으시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웃으면 복이 온다 하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오고 또 부흥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 날마다 방글방글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레크션 지도자 1급을 이제 따면서 웃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도 개발 한번 했습니다. 그 레크레이션에서 웃을 때 으하하하 으하하하 빠르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하하하 다시 빠르게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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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웃음법이라고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신앙생활함으로 예인교회가 부흥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인교회 우리 김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강구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으하하하.
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소리가 진짜 으하하하 이렇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인교회.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 이만큼만 합시다. 이만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축복해 주셨고 또 마음 써주셨던 노예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화면이 막 떨렸죠. 이것은 TV가 떨린 게 아니라 카메라가 떨었던 겁니다. 옆에 차들이 지나가면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저 카메라가 좀 예민해요. 지진이 일어난 건 아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노예 임원들과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길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역시 많은 열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열심만큼이나 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유는 다 주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진데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섰으니 오늘 오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기념 타월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식사 대접을 못한 것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식사비를 그냥 따로 또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은 안 받으시겠네요. 네. 예수사랑 성도님들은 받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인교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속한 교회에도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1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노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우리 예인교회 설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1절입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옵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같이 세웠고 한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예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예인교회 위에 또 우리 여수노예 136개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인교회가 설립